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24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제1독서인 탈출기는 죄인들을 위한 중재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알려줍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어서 내려가거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희 백성이 타락하였다. 저들은 내가 명령한 길에서 빨리도 벗어나 자기들을 위하여 숫송아지 상을 부어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에 절하고 제사 지내며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신이시다 하고 말한다. 하느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서 이제 시나이 산으로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하느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시나이 산으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올라가서 있는 동안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하느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그들에게 내 진노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주님께서는 목이 뻣뻣하여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 모세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모세에게 이런 혜택을 베풀겠다고 하는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나? 그러자 모세가 주 그의 하느님께 애원하였다. 재앙을 내려주지 말아달라고 애원한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하느님께 애원하자 자비하신 하느님은 우상 숭배를 용서하시고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도 거두십니다. 우리들도 세례 때 하느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했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첫째 가는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도 들었죠?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뭐예요? 하느님을 흠숭하라. 하느님을 흠숭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최고로 공격하는 게 흠숭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을 첫 자리에 놓고 섬기는 게 흠숭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에 하느님을 첫 자리에 놓고 섬겼나요? 어떤 때는 내가 일이 첫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일 때문에 바빠서 성당 못 나가. 그런 경우에는 일이 첫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돈 때문에 아무개가 미워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하느님을 첫 자리에 놓지 않고 나를 첫 자리에 놓는 것, 나의 일을 첫 자리에 놓는 것,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겠다고 혼인성사 때, 결혼 때 약속을 했죠. 그런데 배우자가 딴 사람과 눈이 맞아서
나보다 딴 사람을 더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불륜을 저지르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혼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첫자리에 놓고 섬기겠다, 흠숭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그걸 안 지키면 불륜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나서 바알 신상을 섬긴다든지 아세라 목상을 섬긴다든지 그랬을 때 하느님은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 불륜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그렇게 다른 걸 첫자리에 놓고 살았을 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고해성사를 통해서 또 용서해 주시죠.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야, 배우자한테 네가 나랑 관계에서 그럴 수가 있어? 그러고서 이혼할 텐데 하느님은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셔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하느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하느님을 떠난 이들 있죠. 냉담자들이 있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멸망이라고 하는 재앙을 내리지 마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모세를 닮는 것이 됩니다. 이 세상이 하느님을 떠나서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데도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와 희생을 바치는 사람들, 의인 10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죠. 그런데 바로 이 세상이 지금 망하지 않는 이유는 의인 10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오늘의 복음은 잃었던 양 한 마리, 잃었던 은전 한 입의 비유를 통하여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알려줍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 당시 팔레스티나의 지배자인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서 세금을 걷는 세리들은 손가락질을 받는 공적인 죄인들이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친일파와 같은.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죄인이라고.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고 율법도 모르는 죄인들과 어울리면 죄에 물든다고 생각해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드는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자 투덜거리는 것입니다. 아니,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 죄인들과 어울릴 수가 있어? 하고 투덜거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은 이미 하느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죄인은 지금 하느님 밖에 있다가 하느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래서 하느님은 의인들은 이미 당신 품에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지금 죄인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돈 1,000만 원이 통장에 있어. 저금해 놓은 게 있어. 그런데 오늘 100만 원이 생겼어. 그러면 내 통장에 있는 1,000만 원이 주는 기쁨보다 오늘 얻은 100만 원이 주는 기쁨이 더 커요, 작아요? 더 크죠? 이건 공돈 생긴 거예요. 새로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있는 것보다 오늘 생긴 것에 대한 기쁨이 더 큰 거예요.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입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입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잃어버렸던 물건, 돈, 또 사람을 찾기 위해 힘쓴 경험, 또 찾았을 때의 기쁨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기쁨이 크죠. 제가 옛날에 사람들에게 돈을 꿔준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 때. 신학생 때 이제 친구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꿔줍니다. 그런데 꿔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되받을 생각을 않고 꿔줍니다. 그러니까 되받지 않는다고 말은 안 하는데 내 마음은 안 받겠다. 이런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 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되받을 생각을 하고 꿔주면 걔를 볼 때마다 저 녀석 왜 돈 안 갚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되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꿔줬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다가 걔가 돈을 나한테 갚아줘요. 돈을 주면은 그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공돈 생겼다. 그래서 그 돈을 받을 때의 기쁨이 큰 거예요. 그냥 빌려줬다가 받으면은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건데 없다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쁨이 큰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뭘 찾았을 때의 기쁨.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었는데 그동안에 죄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 하느님 앞에 돌아와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다시 신자가 되었을 때의 기쁨. 잃어버렸던 하느님의 은총을 회복함으로써 주어지는 기쁨. 이 기쁨이 아주 큰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왜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천사들이 기뻐하나요? 천사들은 우리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의 수고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리들도 냉담자나 또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와 희생을 바쳤는데 그 사람에게 자꾸 권하고 그랬는데 그가 와서 성사받고 신자 생활을 하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제가 그 고해성사를 전에 있던 본당에서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오랫동안 냉담을 했으니까 당신은 그동안에 주일 미사를 엄청나게 많이 빠졌으니까 그 평일 미사를 매일 하면서 주일 미사 빠진 걸 좀 보충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매일 성당에 오는 거예요. 매일 미사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매일 미사를 오는 것을 보면은 저는 아주 기쁩니다. 바로 이러한 기쁨을 천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히 우리의 수호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도와주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아주 기뻐합니다. 셋째로, 오늘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박해자였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를 굳세게 해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여기시어 나에게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나는 전에 그분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을 모를 때 박해자였던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직무를 맡겨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에도 성당에 나가는 가족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박해하다가 성당에 나와가지고 이거 정말 좋은 건데 그동안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열심히 사는 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원히 남는 장사입니다. 내가 주님을 안 만큼 하늘에서 풍성한 행복을 누려요. 그리고 주님을 이웃에게 전해서 그들이 구원되도록 해준 만큼 또 하늘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 더 많은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는 것, 이것은 나에게 주신 큰 은총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 그것 하느님이 주신 엄청난 은총입니다. 왜? 그것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 수고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 내가 했던 돈 버는 거, 뭐 하는 거, 세상을 위해서 했던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남는 장사하고 싶어요? 영원히 남는 장사의 마음을 좀 써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은총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 말을 확실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같은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당신의 한없는 인내로 대해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당신을 믿게 될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첫째가는 죄인이기에 하느님이 자비를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내하시며 자비를 베푸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의 본보기로 당신을 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박해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대표적인 예가 바오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죄인들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 이후에도 많은 죄인들이 회개해서 의인이 되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보면 유명한 학자인 성 아우구스티노도 아주 타락한 사람이었는데, 방탕한 사람이었는데 회개해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성인은 강도로 살다가 회개해서 성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영원한 임금이시며 불사불멸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한 분뿐이신 하느님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바오로 사도는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느님께 영예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어 당신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기도에서 하느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를 굽어보시오. 저희가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섬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묵상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은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기도를 자비로이 들어주셔서 그들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거두신 것처럼 우리들도 죄 중에 살고 있는 이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할 때 우리의 수호천사들도 함께합니다. 그래서 나의 수호천사와 상대방의 수호천사에게도 좀 도와달라고 청하세요. 그러면 그들의 도움, 나의 협력, 이런 것으로 해서 그들이 더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느님, 내가 신자로서 생활할 때 신자답지 못한 생활을 할 때마다 하느님을 첫자리에 놓고 섬겨야 되는데 딴 걸 첫자리에 놓고 주일 미사도 빠지고 그럴 때마다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미를 자주 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